백제 9대 책계왕은 8대 고이왕의 아들이다. 몸이 장대하고 뜻과 기품이 뛰어났다. 고이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책계왕이 장정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보수하였다.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앞서 책계왕이 대방왕 딸 보가에게 장가들어 부인으로 삼았으므로 말하였다. 대방과 백제는 장인과 사이의 나라이니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군사를 내어 구원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책계왕은 그들이 침략하여 노략질할까 걱정하여 아단성과 사성을 보수하여 대비하였다. 287년 1월에 동명성왕 사당에 참배하였다. 298년 9월에 한나라가 매긴과 더불어 침략해왔다. 책계왕이 나가서 막다가 한나라의 군사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 백제 10대 분서왕은 책계왕의 맏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몸가짐이 빼어나므로 책계왕이 사랑하여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책계왕이 죽자 이어 왕위에 올랐다. 298년 10월에 사면하였다. 299년 1월에 동명성왕 사당에 참배하였다. 302년 4월에 혜성이 낮에 나타났다. 304년 2월에 몰래 군사를 보내 낭낭 서쪽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302년 10월에 분서왕이 낭낭 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 백제 11대 비류왕은 6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남을 사랑하고 또 힘이 세어 활을 잘 쏘았다. 오랫동안 민간에 있었는데 명성이 널리 퍼졌다. 10대 분서왕이 죽자 비록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어려서 임금으로 세울 수 없었어. 이 때문에 신하와 백성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308년 1월 초하루 병자일에 일식이 있었다. 312년 2월에 관리를 보내 돌아다니며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살피게 하고 호라비와 가부와 고아와 홀몸 노인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한 사람당 곡식 3섬을 주었다. 312년 4월에 동명성왕 사당에 참배하였다. 해구를 병간자평으로 삼았다. 313년 1월에 남쪽 교회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비류왕이 몸소 제사에 쓸 짐승을 베었다. 316년 봄에 가물었다. 큰 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316년 4월에 왕도에 우물물이 넘치고 그 속에서 검은 용이 나타났다. 320년 8월에 궁궐 서쪽에 할 쏘는 대를 쌓고 매년 초하루와 보름에 할 쏘기를 연습하였다. 321년 1월에 비류왕의 배다른 아우 우복을 내신자평으로 삼았다. 321년 7월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백제 남쪽에서 메뚜기가 곡식을 해쳤다. 325년 10월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바람과 물결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다. 325년 11월에 비류왕이 구원 북쪽에서 사냥하여 손수 사슴을 쏘아 잡았다. 327년 7월에 붉은 까마귀 같은 구름이 해를 끼고 있었다. 327년 9월에 내신자 평우복이 북한성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비류왕이 군사를 내어 톱을 하였다. 331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초목이 시들고 강물이 마르더니 331년 7월에 이르렀어야 비가 내렸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333년 5월에 별이 떨어졌다. 백제 왕궁에 불이 나서 연이어 민가를 태웠다. 333년 7월에 궁궐을 보수하였다. 진의를 내신자평으로 삼았다. 333년 12월에 우레가 쳤다. 335년 10월 초하루 을미일에 일식이 있었다. 336년 1월 신사일에 혜성이 규성에 나타났다. 337년 2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344년 10월에 비류왕이 죽었다. 백제 12대 계왕은 10대 분서왕의 맏아들이다. 타고난 기품이 굳세고 용감하며 말타기와 할쏘기를 잘하였다. 처음 10대 분서왕이 죽었을 때 12대 계왕이 어려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 11대 비류왕이 제41년에 죽자 왕위에 올랐다. 346년 9월에 계왕이 죽었다. 백제 13대 건초고왕은 11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 체격과 용모가 매우 훌륭하며 원대한 식견이 있었다. 12대 계왕이 죽자 왕위를 이었다. 347년 1월에 하늘과 땅의 신에 제사 지냈다. 진정을 조정자평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서 성질이 사납고 어질지 못하며 일에 임하여 가혹하고 까다로웠다. 건세를 믿고 제멋대로 하여 백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였다. 366년 3월에 사신을 보내 신라를 방문하였다. 368년 3월 초하루 정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사신을 신라로 보내 좋은 말 2피를 주었다. 369년 9월에 고구려 고국원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진을 치고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하였다. 건초고왕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급히 처부수고 5천여 명의 목을 얻었으며 사로잡은 포로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369년 11월에 황하 남쪽에서 사열하였다. 깃발은 모두 누른색을 썼다. 371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왔다. 건초고왕이 듣고 패숫가에 군사를 감추고 고구려 군사가 이러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공격하니 고구려 군사가 패배하였다. 371년 겨울에 건초고왕이 태자와 더불어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략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고국원왕이 힘껏 싸워 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건초광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372년 1월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372년 7월에 지진이 났다. 373년 2월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373년 7월에 청몽령에 성을 쌓았다. 독산성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도망갔다. 375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국경의 수곡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건초광이 장수를 보내 막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건초광이 다시 장차 군사를 크게 일으켜 갚으려 했으나 흉년이 들어 결과가 없었다. 375년 11월에 건초광이 죽었다. 고기에 일렀다. 백제는 개국 이래 문자로 이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때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흥이 이전에 다른 책에 나온 적이 없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백제 14대 건구수왕은 13대 건초광의 아들이다. 이에 앞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몸소 침략하므로 건초광이 태자를 보내 막았다. 태자가 방글량에 이르러 장차 싸우려 하였다. 고구려인 사기는 본디 백제인으로 실수로 궁마의 발굽을 다치게 하여 벌을 받을까 두려워 고구려로 달아났다. 사기가 이때 돌아와 태자에게 말했다. 고구려 군사가 비록 많으나 모두 수를 채운 가짜 군사일 뿐이다. 날래고 용맹한 것은 오직 붉은 깃발뿐이니 만약 먼저 이들을 깨뜨리면 그 나머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진다. 건구수왕이 그 말을 좇아 나아가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달아나는 자를 뒤쫓아 수곡성 서북쪽에 이르렀다. 백제 장군 막고해가 가나였다. 일찍이 도교의 말을 들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거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지금 얻은 바가 많은데 어찌하여 꼭 많은 것을 구하느냐. 태자가 이 말을 옳게 여겨 멈추었다. 이에 돌을 쌓아 표하였다. 태자가 그 위에 올라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이후 누가 능히 다시 이곳에 이를 수 있을까? 그곳에 바위가 있는데 갈라진 틈이 말국 같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태자의 말자국이라고 부른다. 건초광이 제30년 375년에 죽자 왕위에 올랐다. 376년에 건구수왕의 외삼촌 진고도를 내신자평으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 376년 11월에 고구려가 북쪽 국경을 침략하였다. 377년 10월에 건구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침략하였다. 377년 11월에 고구려가 침략해왔다. 379년 3월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게 했으나 사신이 항하에서 모진 바람을 만나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379년 사흘에 흑비가 종일 내렸다. 380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380년 5월에 땅이 갈라져 깊이가 5길, 너비가 3길이나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합쳐졌다. 382년에 봄부터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백성이 굶주려 자식을 파는 사람까지 있었다. 금구수왕이 간청에 곡식을 내어 대신 갚아 주었다. 384년 2월에 해에 세겹의 무리가 생기고 궁궐에 큰 나무가 저절로 뽑혔다. 384년 4월에 금구수왕이 죽었다. 백제 15대 침류왕은 14대 금구수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아이 부인이다.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384년 7월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384년 9월에 인도 성녀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니 침류왕이 맞아 국내에 모시고 예우하며 공경하였다.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385년 2월에 한산에 절을 세우고 성녀 신명을 두었다. 385년 11월에 침류왕이 죽었다. 16대 진사왕은 14대 금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며 15대 침류왕의 아우이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15대 침류왕이 죽었을 때 태자가 어렸으므로 숙부인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 386년 봄에 국내에 15살 이상인 사람을 징발하여 요새를 설치하였다. 청몽령으로부터 북쪽으로 팔곤성에 이르고 서쪽으로 호수에 이르렀다. 386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386년 8월에 고구려가 침략하였다. 387년 1월에 진가모를 달솔로 삼고 두지를 은솔로 삼았다. 387년 9월에 관미령에서 말갈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389년 9월에 진사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 남쪽 국경을 침략하였다. 390년 7월에 혜성이 북하별자리에 나타났다. 390년 9월에 진사왕이 달솔 진가모에게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여 도곤성을 빼앗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진사왕이 진가모를 병간자평으로 삼았다. 390년 10월에 구원에서 사냥하고 7일 만에 돌아왔다. 391년 1월에 궁궐을 고쳐 지으면서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풀을 길렀다. 391년 4월에 말갈이 북쪽 국경 적현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391년 7월에 나라 서쪽 큰 섬에서 사냥하다가 진사왕이 몸소 사슴을 쏘았다.
391년 8월에 또 행악 서쪽에서 사냥하였다. 392년 5월 초하루 정묘일에 일식이 있었다. 392년 7월에 고구려 강개토 태왕이 4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국경을 공격하여 석현성 등 10여 성을 빼앗았다. 진사왕은 강개토 태왕이 군사를 부리는데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않아 항하 북쪽 여러 부락을 많이 빼앗겼다. 392년 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진사왕이 구원에서 사냥하였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392년 11월에 진사왕이 구원 행궁에서 죽었다. 백제 17대 아신왕은 15대 침류왕의 맏아들이다. 처음 한성별궁에서 태어났을 때 신비로운 빛이 밤을 밝혔다. 장성하자 떡과 기운이 호탕하고 매 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 15대 침류왕이 죽었을 때 나이가 어렸으므로 숙부 진사가 왕위를 이었는데 16대 진사왕이 제8년 392년에 죽자 17대 아신왕이 왕위에 올랐다. 393년 1월에 동명성왕 사당에 참배하였다. 또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진무를 자장으로 삼아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진무는 임금의 외삼촌으로서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많아 당시 사람이 복종하였다. 393년 8월에 아신왕이 진무에게 말하였다. 감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국경의 요새이다. 지금 고구려 소유가 되었으니 이것을 나는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써서 부끄러움을 씻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군사 10,000명을 거느려 고구려 남쪽 국경을 칠 것을 꾀하였다. 진무는 몸소 군사보다 앞에 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석현성 등 5성을 회복하려고 먼저 관미성을 에워쌌으나 고구려 사람이 성을 둘러 굳게 지켰다. 진무는 군량길이 이어지지 못하여 군사를 끌고 돌아왔다. 394년 2월에 맏아들 전지를 태자로 삼고 사면하였다. 아신왕의 이복 동생 홍을 내신 자평으로 삼았다. 394년 7월에 수곡성 아래에서 고구려와 싸워 패하였다.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395년 2월에 해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395년 8월에 아신왕이 자장 진무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 강개토 태왕이 몸소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패숫가에 진을 치고 막아 싸웠다. 백제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8,000명이었다. 395년 11월에 아신왕이 패수 전투를 갖기 위하여 몸소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항하를 건너 청몽령 아래에 머물렀다. 마침 큰 눈이 내려 군사가 많이 얼어 죽자 군사를 돌려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를 위로하였다. 397년 5월에
아신앙이 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397년 7월에 황하 남쪽에서 사열하였다. 398년 2월에 진무를 병관자평으로 삼고 사두를 자장으로 삼았다. 398년 3월에 쌍현성을 쌓았다. 398년 8월에 아신앙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를 내어 한산 북쪽 목책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큰 별이 군영에 떨어져 소리가 났다. 아신앙이 이를 매우 불길하게 여겨 공격을 그만두었다. 398년 9월에 도읍 사람을 모아 서대에서 할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399년 8월에 아신앙이 고구려를 침략하고자 군사와 말을 크게 징발하였다. 백성이 전쟁에 시달려 많은 사람이 신라로 달아나니 호구가 줄어들었다. 400년 2월에 혜성이 규성과 누성에 나타났다. 400년 6월 초하루 경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402년 여름에 크게 가물어 벼의 싹이 타서 마름으로 아신앙이 몸소 행악에서 제사 지내니 곧 비가 내렸다. 402년 5월에 외국에 사신을 보내 큰 구슬을 구하였다. 403년 2월에 외국 사신이 왔다. 아신앙이 이를 맞이하고 위로하였으며 특별히 후하게 하였다. 403년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국경을 침략하였다. 405년 3월에 흰 기운이 왕궁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한 필의 비단 같았다. 405년 9월에 아신앙이 죽었다. 백제 18대 전지왕은 양세에서 이름을 영이라고 하였다. 17대 아신앙의 맏아들이다. 아신앙 제2 3년 394년에 태자가 되었고 397년에 외국에 볼모로 갔다. 아신앙 14년 405년에 아신앙이 죽자 아신앙의 둘째 동생 훈해가 섭정하며 태자의 황국을 기다렸는데 막내 동생 설레가 훈해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다. 전지가 외에서 부고를 듣고 울면서 돌아가기를 청하니 외왕이 군사 100명으로 호위하며 보냈다. 이윽고 국경에 이르자 한성 사람 해충이 와서 말하였다. 아신앙이 죽자 아우 설레가 형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니 태자는 경솔이 들어오지 말기 바란다. 전지가 외인을 머물게 하여 스스로 지키면서 해도에 의지하여 기다렸다. 백제 사람이 설레를 죽이고 전지를 맞이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왕비는 팔수 부인이다. 아들 구이신을 낳았다. 406년 1월에 전지왕이 동명성왕 사당에 참배하고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사면하였다. 406년 2월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406년 9월에 해충을 달솔로 삼고 한성의 배에 천섬을 주었다. 407년 2월에 이복동생 여신을 내신자평에 임명하고 해수를 내법자평에 임명하고 해구를 병관자평에 임명하니 모두 전지왕의 친척이다. 408년 1월에
여신을 상자평에 임명하여 군사와 정치에 관한 일을 맡겼다. 상자평이라는 직책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는데 지금의 총재와 같다. 409년에 외국이 사신을 파견하여 야강주를 보냈다. 전지향이 사신을 넉넉한 예로 대우하였다. 415년 5월 갑신일에 혜성이 나타났다. 416년에 동진의 안제가 사신을 보내 전지향을 책명하여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삼았다. 417년 1월 조하루 갑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417년 4월에 가물어 백성이 굶주렸다. 417년 7월에 동부와 북부에서 15살 이상 된 사람을 징발하여 사구성을 쌓고 병간자평 해구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418년 여름에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무명배 열피를 보냈다. 419년 1월 무술일에 혜성이 태미별자리에 나타났다. 419년 11월 조하루 정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420년 3월에 전지왕이 죽었다. 백제 19대 구이신앙은 18대 전지왕의 맏아들이다. 전지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구이신앙 8년 427년 12월에 임금이 죽었다. 백제 20대 비유왕은 19대 구이신앙의 맏아들이다.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잘하여 사람이 받들고 존중하였다. 구이신앙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428년 2월에 비왕이 사부를 순행하며 백성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차등이 있게 곡식을 주었다. 외국 사신이 왔는데 따르는 이가 50명이었다. 429년 가을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429년 10월에 상자평 여신이 죽자 해수를 상자평으로 삼았다. 429년 11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어 기와를 날렸다. 429년 12월에 물이 얼지 않았다. 430년 4월에 송나라 문제는 비왕이 다시 방문에 힘쓰므로 사신을 보내 칙서로 선왕령에 작호를 주었다. 433년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433년 7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434년 2월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2피를 보냈다. 434년 9월에 또 흰매를 보냈다. 434년 10월에 신라에서 좋은 금과 빛나는 구슬로 답례하였다. 440년 4월 초하루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440년 10월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447년 5월에 궁궐 남쪽 연못 안에서 불이 났는데 불꽃이 수레바퀴 같고 밤새도록 타다가 꺼졌다. 447년 7월에 가물어 곡식이 여물지 않으므로 백성이 굶주려 신라로 흘러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
454년에 별이 빛처럼 떨어지고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서무자쯤 되었다. 454년 8월에 메뚜기가 곡식을 헤쳐 흉년이 들었다. 455년 3월에 비유왕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455년 9월에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깐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두워지더니 날아가 버렸다. 비유왕이 죽었다.